주중에 국민일보를 보다가 이런 칼럼이 눈에 띄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제목이 라틴어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니시 도미누스. 이 니시라는 말은 뭐뭐 하지 않으면 이란 뜻이고요. 도미누스라는 말은 주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니시 도미누스를 합해보면 주님이 아니시면, 주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이란 뜻입니다. 니시 도미누스, 주님이 아니시면. 성경에도 바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영화와 지혜를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니시 도미누스, 아무리 열심히 쌓아 올린 성이나 밤새 자리를 지킨 파수꾼의 수고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함께하셔서 놀랍게 일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다른 가나안 나라들에게 다 퍼졌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누가 들었다고 합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과 또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브온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배신자, 우리랑 연합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어? 종이 됐다고? 저 나쁜 기브온 놈들 빨리 없애버려야겠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 가나안 남부의 다른 왕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3절에 그 왕들이 나오죠.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렇게 주변의 4명의 왕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야, 우리 빨리 연합군을 구성해서 저 배신자 기브온을 공격하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한 것은 배신자를 제거하려는 측면도 있지만 기브온이 갖고 있는 전략적인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면서 마치 우리나라 그 인천 상륙작전처럼 저 가나안의 중간 허리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여리고성을 치고 그 다음에 아이성과 베델성을 공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기브온을 장악하면 가나안의 중부권을 자기들이 꽉 잡게 되는 겁니다. 다음 타깃은 바로 밑에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이 불과 10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됩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입장에서는 겁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겠구나. 그래서 그 아래에 있던 4개의 도시 왕들에게 사신을 빨리 보내서 야, 우리가 연합군을 구성해서 저 기브온을 먼저 우리가 장악하자. 기브온을 없애버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아도니세덱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이 눈에 불을 켜고 기브온을 공격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런 위기 상황에 직면한 기브온이 자기들과 화친을 했던 이스라엘에게 급하게 SOS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기브온에게 속아서 화친까지 맺었습니다. 이제 기브온을 공격하지는 못하고 이 기브온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불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가 걔네들을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여호수아와 백성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너 때문에 그런 거다. 너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과거에 기브온과 화친한 것은 분명한 실수였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얼마든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언제든지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합니다. 이 정도면 갈라서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과거의 잘못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베드로를 위로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연약하기에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죄짓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시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실수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실수와 실패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기브온이 공격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밤에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도와주러 갑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요 30에서 4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한 3일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또 완전 무장을 하고 가야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완전 군장 무게가 30kg가 넘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걸 메고 밤새 잠도 못 자고 3일 동안을 기브온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게다가 이 기브온이라는 곳이요 해발 800m 이상에 위치합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파른 경사의 산악지형을 올라가야 되는 아주 험난한 길입니다. 그 길을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참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 이스라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남을 돕고자 하는 열정, 그 사랑. 우리는 세상에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서도 열정을 갖고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저희가 야외배 가서 성도님들의 그 뜨거운 그 열정에 제가 큰 감동과 웃음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청년 회장님이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했는데 진행을 얼마나 기똥차게 잘하는지 그 야외에서 저희가 1시간 반을 넘게 한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 보니까 벌써 이렇게 됐어. 와, 또 그 게임에 참여하신 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지
그 팀에는 뭐 목사님, 사모님 계셔서 뭐 성경 문제는 안 된다, 유리하다. 저쪽에는 뭐 디자이너 있어서 그림 문제 주면 안 된다, 쟤네가 유리하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런 월드컵이 따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끌시끌 하잖아요. 막 구경하면서 막 웃고 막 한참 웃고 구경하고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회장님이 개의치 않고 그냥 신문에 올라가라 막 그래서 게임 해야 된다. 진행을 따라가라 그러면서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그 게임 중에 그 헤드셋을 끼고 고요 속의 외침이라고 여기 큰 소리가 나면은 앞에서 사람이 입모양으로 하면 이 사람이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잖아요, 소리가. 서로 소리를 질러가면서 투덜대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야, 그런 열정과 사랑에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하루를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성도들의 열정과 사랑으로 세워지는구나. 참여하신 분이나 부득이 못 가신 분이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야외 예배를 잘 마칠 수 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에 이런 열정과 남을 돕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힘든 여정을 감수하고 기브온을 도와주러 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주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너가 승리했다. 승리는 너의 것이다. 확정시켜 주신 겁니다. 연합군의 강력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맨 앞에 8절 맨 앞에 보면 그때에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와요메르라고 하는데 그 뜻이 앞의 내용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연락을 받고 군사들이 이끌고 기브온으로 갑니다.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승리는 너의 것이다. 그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주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 군사를 끌고 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일꾼을 세우거나 어떤 행사를 계획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 얘기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 교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만 좀 풀리면 그때 헌신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때 감당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금 여호수아가 행동한 것처럼 우리가 액션을 취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며 걸어갈 때 그때 승리를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에 업고 밤새 전진해서 기습작전을 펼쳤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기브온에서 연합군을 크게 무찌르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연합군이 정신없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파른 바위길로 도망을 갈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첫 번째 기적은 큰 우박덩어리입니다. 연합군이 도망을 치는데 세상에 하늘에서 이 돌덩이만한 우박덩어리들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박이 거의 내리지 않는 기후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우박이 막 떨어졌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나안 연합군은 도망가고 있고 이스라엘은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 연합군만 골라서 우박으로 치셨다는 겁니다. 마치 그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요격 미사일 그 천궁2가 있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96%의 요격률을 기록했다고 하죠. 그 천궁2가 정밀 조준 사격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안 건드리고 연합군만 조준해서 우박이 막 연합군에게만 떨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더 놀라운 기적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맞지만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캄캄해지고 있었어요. 가나안 연합군은 이 가나안 지형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낯선 땅입니다. 만약에 이제 날이 캄캄해져서 어두워진다면, 그래서 이 가나안의 연합군이 숨어버린다면, 숨어서 공격을 한다면 이스라엘은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여호수아가 숨어서도 아니고 아주 공개적으로 기도합니다. 태양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달아 너도 머물러 있어라. 그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3절에 나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응답하셨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기적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여호수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의 기도에 물건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태양이 어떻게 멈추냐, 태양이 어떻게 기도한다고 멈출 수 있느냐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노아의 홍수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오병이어 사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자연의 질서까지 수정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여호수아에 뭘 보고 응답하셨을까요? 뭘 보고 그렇게 응답하셨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절박함, 간절함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초대교회는 헤롯 왕의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어둠 속에 반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세상은 베드로를 묻고 있었지만 성도의 기도는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간절히라는 말은 원어로 에크테노스라고 하는데, 에크테노스, 이 말은요 근육을 최대한 늘린다라는 뜻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근육을 최대한 늘리며 달리는 것처럼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간절히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베드로의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그를 막고 있던 철문이 저절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절박한 기도에 자동문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침묵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박할 때는, 내가 절박할 때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쉬우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때 철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철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를 묶은 쇠사슬은 기도할 때 풀어질 것입니다. 가정을 막고 일터를 막고 내 삶을 막고 있는 철문은 기도할 때 열려질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전쟁으로 뱃길은 다 막혀 있고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로 환경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반면에 참패하고 도망치던 그 연합군의 5 왕들은 오늘 16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막게다에 있는 한 동굴로 숨었습니다.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숨어 있다가 거기서 들킵니다. 결국 그들은 27절에 나온 것처럼 그 동굴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 지역 전체를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체 정복 전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답이 오늘 42절에 나옵니다. 오늘 10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응답도 기적도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니시 도미누스, 주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우실 때 불가능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름대로 무언가를 열심히 세워갑니다.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내 미래를 세워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니시 도미누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 주님이 세워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씨앗교회 주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에 사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리랜드 왕 목사님이 사용하시던 편지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지 맨 위에는 3개의 성경 구절이 항상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보시면 첫 번째, 열왕기하 6장 6절, 도끼가 떠올랐다.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 10장 13절, 태양이 머물렀다. 마지막 세 번째,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세워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십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전쟁 같은 세상 속에 나의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이 꽉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우리 교회를 선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